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노원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피티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PPT든 이제 준비된 다른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핵심같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호프입니다. 호프. 호프는 선교와 긍휼의 재정을 우선 지출하며 그리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와 긍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선교와 긍휼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 그리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들 생활이 어려운 이런 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선교와 긍휼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교회됨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이자 우선이 되는 가치가 바로 이 선교와 긍휼이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나의 지갑이 어디에 열리십니까? 어디에 자주 열립니까? 그리고 어디에 크게 열립니까?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와 가치입니다. 월급이 이렇게 들어와요. 20 며칠 중 이제 말일쯤 되면 월급이 들어오죠.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에서부터 지출을 하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놓습니다. 먼저 따로 떼어 놓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처음에 드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죠. 이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입니다. 그래서 헌금 11조 먼저 떼어 드리는 것이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로드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헌금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오퍼링 시간을 앞부분에 배치했던 이유도 그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퍼링 시간을 앞에 이렇게 배치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도 먼저 드리며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의 은혜들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 중에 헌금이 뒷부분에 가 있는 교회들 대부분 순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배를 만약에 평가하거나 예배를 값을 매기듯이 헌금을 하는 경우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좀 괜찮았어. 내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지. 헌금. 오늘 찬양할 때 뭐 뛰고 신나게 괜찮았어. 즐거웠어. 헌금. 혹시라도 이러한 태도로 헌금을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자세입니다. 개인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재정,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자 가치가 됩니다. 우리 라옹은 선교의 중심을 두는 교회입니다.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재정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몸과 지갑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 또한 우리의 교회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오퍼린 시간에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사랑하면 몸이 갑니다. 사랑하면 돈이 갑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시나요?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시간과 돈 다 동일합니다.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맡기셨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서 모든 것, 어떤 것 하나 움켜쥐고 갈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호의호식하고 또 독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다.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돈을 천국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 바꾸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영혼을 먹이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러한 가치가 바로 천국의 가치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의 의미는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것이다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 이후의 사건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으실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합니다.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어려움, 누군가의 아픔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말로 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죠. 그렇게 긍휼과 선교의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죠. 오늘은 특별히 또 노피티 워십, 조금 긴장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들 익숙하지 않은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뜨겁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후에 이러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인 라이트에서 나누었지요. 우리 2월은 라이트가 쉽니다. 쉬는 주 동안에는 우리 다른 모임들로 할 텐데 이때 그 라이트에서 그 은혜를 나눕니다.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일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던 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그 감동을 받고 우리가 흩어질 때 그 주일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흩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답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을 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양, 즉 의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35절 36절. 35,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험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자 의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누가 헐벗은 사람한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사람한테 주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40절.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자,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개역개정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에게 되돌려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어도 나에게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깁니다. 마땅히 이것을 감사해야 하고 또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 도무지 되받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태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우리 두 번째 선교인데 갈 때 방콕에 내립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들어가죠. 껑깬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안으로 깊숙하게 동파용이라는 시골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이곳에서는 아이들 부모님이 많이 안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를 또 만나게 됩니다.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들. 그들을 우리가 섬길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고 할 때 어떤 것도 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만나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어떠한 되돌아오는 유익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지난해를 봤을 때 화재로 피해가 심각했었던 강원도 지역, 여기에 상간마을 지역에 그들에게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어떤 것도 되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도왔는지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기도 싫은 사람, 정말 조금만 같이 있어도 숨이 막히는 누군가, 그러한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사람, 가장 함께 있기 싫은 그 사람, 나에게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고 나에게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또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기 힘든 사람부터 섬기는 것, 특히 나에게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자를,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희생 없는 선교, 희생 없는 긍휼, 희생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해야지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편하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라이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쭉 라이트했다 이제 지난주로 이제 흩어지고 다시 헤어지게 되었죠. 나는 무한히 편했습니까? 라이트 모임을 하면서 혹시 생각해 볼까요? 라이트 모임 하는데 나는 되게 편했구나. 라이트 모임 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든 누구든 미리 식사 장소 다 생각해 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카페 어디를 갈지 미리 정해주고 골라주고 그러한 공간을 찾아놓는 누군가의 섬김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웰컴 테이블에 이렇게 쫙 세팅이 돼 있죠. 예쁘게. 그리고 의자도 다 깔려 있습니다. 나는 몸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편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높이티 워십 드리면서 그리고 사역팀들이나 다 좀 쉬고, 진정한 쉼은 우리 예배에 있겠지만 예배에 또 우리가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하자 했을 때 오늘 저랑 이제 부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이제 찬양팀 두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유니언제 와서 같이 세팅을 하고 했어요. 저도 한번 이제 테이블이랑 다 세팅을 했습니다. 아, 이런 거를 매일매일 누구가 섬겨줬던 그러한 수고가 있었구나. 그러한 사랑의 수고들로 우리의 예배가 만들어졌구나. 참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편하면 누군가의 섬김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라운지에서 모이죠. 그럴 때 식사가 내 손에 얹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내 것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모두 받는 은혜,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또 갈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긍휼과 선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세상이 경험하도록, 아직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마 지금까지 좀 사역팀으로 섬기고 하셨던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다 예배에 집중할 때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또한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또 일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를 보내신 선교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무실, 우리의 연구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사무실, 이런 강의실, 학교의 강의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행하고 또 섬기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떠한 섬김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태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흩어져서 선교지에서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한 영혼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선교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살리신 것,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와 긍휼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 표지는
고난이다. 자,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참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love is action. Love is action. 사랑은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긍휼과 선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한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다시 되갚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섬기는 것. 냉수 한 그릇,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뭐 커피 한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통해서 만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밥 한 끼가 순댓국 한 그릇, 밥 한 끼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후원을 위해서 선교 굿즈가 만들어졌어요. 굿즈도 판매합니다. 이것도 사십시오. 그래서 친구들도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교와 긍휼에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도울 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말만으로 어떠한 추상적인 아젠다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걸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느껴지도록 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15, 16절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으로 앞으로 가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5, 16장 읽겠습니다. 아직 이사야 49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혹시 우리를 잊을지라도, 혹시 부모는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를 새겨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이름들,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끼십니다.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누군가의 큐티 나눔에서 이러한 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에도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셨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할 때도, 그분에게 등 돌리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잊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만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은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원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 긍휼과 선교로 세상의 호프, 세상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